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범사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눈물을 보셨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 질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맡은 바 사명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김기양 집사님 뇌 시술을 받는 날입니다. 감사로서 받고 기쁨으로 받고 평안으로 그 수술 때 눕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집사님의 눈물을 보셨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걸 보셨고 아버지, 그 집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별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2020년 12월에 이곳 호주에서는 코로나 락다운이 시행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인사법이 무엇이었나요? Are you okay? I'm okay. 팔꿈치로 인사하고 주먹을 서로 마주치면서 인사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여러 신조어들도 등장했죠. 뉴 노멀, 언택, 자가격리, 그 밖에 많습니다. 우리는 화장지 때문에 싸우고 쌀 때문에 싸우고 식용유 때문에 싸우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그 팬데믹이 찾아와 전 세계, 전 인류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떤가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느껴만 집니다. 이처럼 시간은 약인 것 같아요. 오늘도요,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작은 고난마저 반기지는 않죠. 오늘 고난 찾아올 수 있어요. 문제 찾아올 수 있어요. 반기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있기에 고난은 오늘도 찾아오고 시시때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뜻하지 않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찾아온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과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대화로 시작하죠. 성전 앞에서 제자들이 그 성전, 멋진 성전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감탄할 때 예수님은요, 갑자기 상상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에 깜짝 놀란 제자들이 이처럼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처럼 경고하시죠.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한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것들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말의 때에는요, 가짜 정보와 가짜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은 어떤가요? 이상한 정보를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종말이 언제 온다.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다. 너희들이 종말을 피하려면 이렇게 대피하라. 그래서 시드니에서도 수십 년 전에 그랜빌이죠.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때 꽝이었어요. 정말 미혹하는 것들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것이에요.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의 대표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곳 시드니도 많아요. 신천지, 통일교, JMS, 기타 이단들이 참 많죠. 심지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정신나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단들이 미혹하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를 배교시키려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선의를 베풀어요. 특히 교회에서 상처 입고 떠난 성도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나이스하게 접근해요. 그리고 위장된 사랑을 베풉니다. 거짓 사랑으로 포장돼 성김과 배려로 간쓸게 다 빼주면서 포섭하려고 해요. 만약에 이럴 때 성경은 답해요. 나를 미혹하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수많은 거짓 정보와 유혹으로 우리 마음을 로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욕심 주머니를 터치해서 미혹시켜서 우리를 어둠의 늪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주변을 보면 비트코인 때문에 빠지고 탐욕 때문에 수많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의 형들은 거의 특공대 같아요. 강철부대 같은 고수들이에요. 우리인가 생각으로 싸우면요, 우리는 백정백패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왕 어떤가요? 산책하다가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았을 때 정욕의 시그널이 울렸습니다. 죄를 낳고 더 큰 죄에 빠졌죠. 결국에 자기 부하 우리아를 살인 교사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죄의 마음이 풍성합니다. 어느 누구도 탐욕의 미혹 앞에서 자유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은 좁은 길, 십자가 길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과 11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고.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전쟁들, 자연재해들, 전 세계를 정지시켰던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는 겪은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같은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러한 고난들로 인해 곧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해요. 이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조차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는 길이 달라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 잘 아시죠? 자기가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리더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나는 혼자야.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떨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눕고 일어서면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이같이 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도요,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대급 꽃길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걱정거리, 금신거리가 쓰나미처럼 몰려옵니까? 그럴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간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갑자기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에서 소망의 메시지로 바꿔주십니다. 누구에겐 소망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겐 더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3번째,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13장에 있어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보다 더 유익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응답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음의 여정, 인생길, 마라톤과도 같죠. 마라톤 경기 보면은 마라톤 선수 옆에는요, 항상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페이스메이커는요, 그 마라톤 선수의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빨리 달릴 때도 있고 천천히 같이 달려줍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는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30km까지 함께 달리는 역할 분담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 어떠신가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일까요?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죠.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인내 속에서 크고 작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찾아온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는 순간순간들을 복음의 증거로 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미혹을 당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고난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보자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인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굳게 붙잡고 그 붙잡는 그 행동, 능동적인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의 지하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인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스토리 잘 아시죠? 형들이 시기했던 그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12년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의 고백 어떤가요? 형을 봤을 때 죽일 수도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모든 사람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자리가 돼요. 우리에게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순간을 나를 증언할 기회로 삼으라고.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인내하고 구원을 얻자고. 그리고 19절에 결론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미혹과 어려움들, 고난들, 문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것에 쓰러질 때도 참 많습니다.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그 좁은 길 걸어갈 때 눈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감사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오니 임마누엘 하나님을 취하고 누리는 믿음의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